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끊이지 않게 도우시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죽어가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서로를 경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많은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았으며 주님보다는 물질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빚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석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세임교회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 잘 계시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주일 온라인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협력 선교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쿠바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범찬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교회 알림방에 올려놓은 선교 편지를 읽어보시고 이범찬 선교사님과 쿠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오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어느 누구도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욕망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지만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부활을 믿기 어렵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블랙홀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태양의 약 300만 배이고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물질의 기원과 우주 탄생의 신비,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의 신비를 부정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으면 이 고통도 끝이 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으면 고통마저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던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국제무역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타락해서 죄에 물들어 있으며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인간의 영혼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 타락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은 순수한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은 죽음이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이데아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부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일부 지식인층에 속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느끼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을 수 있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탕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일꾼이라도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탕자는 비로소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탕자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크신 사랑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의 예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요리 도구들과 유리로 만든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테이블 위에 유리 주전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부엌에서 뛰놀다가 결국 테이블에 부딪혔고 유리 주전자가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이 상황을 즉시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주전자를 다른 방향으로 밀쳐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다친 곳이 없이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깨진 유리 주전자 파편에 팔을 다쳐서 팔에서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있던 수건으로 팔을 동여매었고 흐르던 피는 곧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겁내지 말아라. 엄마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엄마에게 혼이 날까봐 두려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엄마가 상처를 입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괜찮다. 엄마는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단다. 사흘만 있으면 붕대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엄마의 팔이 다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은 엄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 주전자를 쳐내다가 팔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앞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12 제자들도 그리고 500여 명이나 넘는 형제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500여 명이 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평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멋있게 나타나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쉽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땅에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빨리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확실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처형된 젊은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졌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툼과 분열이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바울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코로나19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